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9일자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매사 형통하였고 주인의 신임을 얻어 모든 것을 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용모 때문에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오히려 모함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옥에서도 은혜를 입어 모든
제반 사무를 도맡아서 일할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철부지 아들에서 졸지에 노예로 팔려서 안 해보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아버지 심부름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죠. 세겜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형들이 가자 도단까지 간 것이죠. 그런 형님들의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그때 구덩이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셈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서나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또 건져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주인도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알 정도로, 확연하게 알 정도로 그렇게 형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다 잘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신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집사처럼 맡기고 또 모든 소유, 집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더 복을 내려서 요셉을 통해 오히려 보디발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금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일관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좋아야지. 나는 이렇게 종이 되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는데 주변이, 여러분 좀 생각을 전환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관이에요. 다 망하고 나만 잘 되면 그게 행복한가? 다 지질이 궁상 떠는데 나만 일사천리로 잘 나가고 내 밥만 잘 돼, 내 사업만 잘 돼. 이게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축복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좀 뜯어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천국에서의 우리는 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다 하다가 천국 가서 또 다 누리려고 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주변이 복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도록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우리로 치면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바생 구했는데 너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늘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야, 네 매니저 해라. 이런 느낌 아시겠죠? 다 해라. 내가 신경 안 쓰도록.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대충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매사에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요셉처럼 대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꼭 우승을 하고 수상을 하고 1등을 해야, 그래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일상의 삶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아마 저럴 거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갈 때, 그가 믿는 신을 칭찬할 때,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만,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은 그냥 내뱉는 것마다 미사여구처럼 내뱉으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께 욕을 먹이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나 믿어라? 얼마나 빈정거립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집사라며? 이런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요셉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할 축복을 주시고, 남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영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칭송이 갈 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비결이 뭔가?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맡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7살에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얼마나 준수한 청년이 됐겠어요. 안주인이 보디발의 아내죠.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는 모든 영화나 막 드라마에서 그리면 꼭 남자들만 아주 늑대처럼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인간은 이 성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자기가 그런 위치와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 사람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그 탐욕,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얼마나 준수하고 잘하고 반듯하고 멋진 청년입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때 당시 노예는 그런 용도로 썼어요. 로마라는 그 미드 시리즈를 보면요, 여자 주인이 그런 용도로 남자 노예를 썼어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다처럼 남자만 창녀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그 죄성은 누구나 다 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요청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오늘 표현해서 굉장히 더 조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도 누구나 잘 알죠. 솔직히 못 이기는 척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주는 척하고 그냥 마음은 없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에게도 신뢰를 받는 데다가 안주인까지 이쁨을 받으면은
얼마나 자기가 더 편하게 살고 여러 가지 얻는 것들도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행위는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요셉은 결국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사과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게 되는 불이익과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요셉을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삶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셨다는 뜻이에요. 안주인 아무리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뿌리치는 요셉을 오히려 강간범으로 모함했죠.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변한 것이 아니고 악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참 몰라. 어리석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들어주면 더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멀은 거야. 여러 번 더 당해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자 그것이 뭘로 바뀐 겁니까? 증오로 바뀌어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악은 원래 상대를 위하지 않아요. 이용할 뿐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정말로 상대를 위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세겜 추장, 세겜 알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뭐라 그럽니까?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말로 위로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책임졌잖아. 책임지려고 결혼하려고 야구까지 찾아왔잖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를 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욕정이에요. 진짜로 사랑했다면 자기 뜻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진짜 요셉을 사랑한다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죠. 오히려 더 주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모함을 받고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듣게 된 보디발이 왕실 옥에 갇혔어요. 그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노예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환경이 더 열악해졌어요.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죄수예요.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놈의 세상, 형님들 날 팔어?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살면 뭐하나? 더 열심히 하면 뭐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이 그를 통해서 안 것처럼 간수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거 대단한 탁월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다 포기하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낙담하거든요. 대부분이 여기서 넘어져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그래도 또 해나갈 힘을 생기는데, 아니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푹
푹 꺼져가지고 더 안 좋아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처음에는 내가 그런 하나님 믿나 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더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안 믿어지죠. 근데 요셉 보세요. 그런 내세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겼던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상황은 점점 거꾸로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보통 믿음 갖고는 아니에요. 다 알아보잖아요. 다 불신자예요. 보디발도 알아보고 간수장이 죄수로 들어온 사람을 사람 취급했겠어요? 노예도 취급 안 하는데 얼마나 함부로 돼 있겠어요?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와,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볼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얼마큼 잘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 헤세드. 인자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은혜를 있게 하셨고 그 은혜가 간수장에게도 미쳐서 간수장도 요셉을 바라볼 때 은혜를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고 좋게 봐주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은 죄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무슨 교정직 공무원 같아요. 우리 신성철 성도님처럼. 그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무슨 이게 죄수야. 죄수를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다 맡았다. 이게 무슨 죄수겠어요? 그만큼 간수장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얼마나 탓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만나서 그래. 인생이 꼬여서 이래. 내가 그런 좋은 조건만 있으면 내가 날았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환경, 조건 이런 걸 엄청 탓합니다. 요셉이 환경과 조건을 탓했다는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든 그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어디서든 언제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성실했어요. 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줄로 압니다. 자신에게 준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고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동서고금 가장 엄격한 곳이 감옥이죠. 죄수가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율권이 있겠어요? 사람 취급 받겠어요? 옛날엔 더했죠. 죽어가고 그런들 뭐 눈이나 끔찍했겠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막 그 더럽고 추한 곳에 개 길르는 개장수 같이 그렇게 사람을 취급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의 간수장은요, 요셉을 신뢰했어요. 아니 얘도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삶을 유심히 본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신뢰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켜보니 알겠더라고 이거죠. 친위 대장 보디발도 동일하게 알았어요. 지켜보니 알겠는걸? 맡겨진 일 잘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자기에게 이득을 끼치고 신경 쓸 일 없게 해주고 오히려 쟤한테 하면 성가시지 않고 내가 편하겠거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맡기니 매사 또 형통해요. 사람들은 늘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가난해서 그래, 결혼 잘못해서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직장 때문에 그래,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다 책임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지 성실했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이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내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60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요셉처럼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고 폭풍이 쉴 새 없이 나에게 몰아쳐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것처럼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어디서나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는 일만큼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